역사적인 인물 중에서 그 알렉산더 대왕은 참 가장 매력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마케도니아 필립 왕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개인 교사가 아리스토텔레스였고 그의 군사 교육은 그 당시 최정예 군대를 보유한 스파르타 교관을 불러서 시켰습니다. 알렉산더는 20세 초반에 군사 4만 명을 이끌고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인 페르시아를 정복하러 떠나게 됩니다. 알렉산더 군대는 이 페르시아 군대와 몇 번에 걸쳐서 싸우게 되는데 싸울 때마다 이 페르시아 군대의 규모가 알렉산더 군대보다 4-5배나 더 많았지만 알렉산더 군대가 항상 이겼습니다. 이 알렉산더 그 개인의 특징은 참 해야 할 일을 미루는 법이 없었고 두려움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는 전쟁을 할 때 적국을 속이거나 편법을 쓰지 않고 정면 승부를 이제 했다고 합니다. 알렉산더 군대의 주축 부대가 이제 기마병인데 이 기마병은 이 적군을 향하여 마름모 모양으로 돌진을 이제 합니다. 그런데 알렉산더는 이 마름모의 꼭지점에 해당하는 제일 앞에서 이제 돌진하는데 이 위치는 제일 위험하고 죽거나 큰 부상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그 위치입니다. 알렉산더는 왕이면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쟁 때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니까 이 알렉산더 군대는 전쟁에서 패한 적이 없었습니다. 전쟁이든지 중요한 시합이든지 또 시험을 보아야 할 때 이 두려움이 생기면서 피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 이런 말을 이제 종종 이렇게 사용하는데요. 이 고난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 두려워하면서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감당을 하면 오히려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세계 역사는 전쟁 이야기라고 하는데 인생도 시련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말을 보내고 새해가 시작이 된 지 며칠이 되지 않았는데 좀 어려움들이 벌써 찾아오고 있습니다. 한 교우의 아버지가 연말에 크게 이제 넘어지신 거예요. 몇 달 전에도 크게 넘어지셔서 수술을 하셨는데 그 부위가 다시 이렇게 다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을 다시 하셔야 되나 하면서 크게 걱정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그냥 타박상 정도였습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 이미 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고 또 지금은 괜찮더라도 앞으로 환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겁주기 위해서거나 또 안 좋은 일이 닥치기를 바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인생에 많은 시련들이 있다는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 시련들이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는 이런 환난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하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야고보서의 발신자와 수신자를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 서신의 발신자는 야고보인데 그가 이제 누굽니까? 예수님의 그 12제자 중에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 야고보를 말합니다.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바로 이 야고보를 이제 말합니다. 야고보는 그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 이제 자기를 이제 소개하는데 자기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라거나 그것을 암시하는 어떤 그런 언급을 일치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어떠한가 하는 것만을 이제 밝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하는데 예수님은 자기의 어떤 육신의 형이 아니라 주님이시고 자기는 그의 종이라는 겁니다. 야고보는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인간관계나 어떤 세상적인 지위를 내려놓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우리 자신이 어떤 자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지위, 어떤 학교나 어떤 연봉이나 연봉을 얼마나 받는가, 또 어떤 직장을 다니는가, 또 재산이 어느 정도인가 이런 것들로만 이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종인 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우리의 정체성으로 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이죠. 고난이 닥쳤을 때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 회사에서 어떤
어떤 지위인데 또 내가 어느 학교 나왔는데 이런 걸로는 이제 고난이 해결이 안 돼요. 내가 어떤 자인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어떤 자인가,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이제 이 고난을 이제 이길 수 있는 거죠. 야고보서의 이 수신자에 대해서 말하는데 흩어져 있는 12지파입니다. 이 흩어져 있다는 것이 이제 디아스포라인데, 이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을 이제 디아스포라고 이제 부릅니다. 영어 단어의 분산이라는 의미가 디스퍼전인데 여기서 이제 유래를 했습니다.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 당시 노마 시대에도 온 세계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야고보는 그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12지파는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망했어요. 이스라엘을 망했기 때문에 12지파는 새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신약교회에 소속된 예수 믿는 모든 신자들을 가리키는 거죠. 오늘 우리들을 이제 가리킵니다. 오늘 우리들도 세상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일날은 모이지만 다 흩어져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흩어져 살고 있으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어려움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고 어떻게 감당을 하느냐 하는 겁니다. 먼저 이 시험에 대한 성도의 자세입니다. 1년 전에 이 코로나가 한창일 때 사람들은 코로나만 끝나면 다 좀 이렇게 회복이 되고 모든 게 좋아질 텐데 이런 기대를 갖고 빨리 코로나가 끝나기를 그렇게 바랬습니다. 그런데 작년 2월 말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터지면서 지금은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고 금리도 많이 오르고 그래서 코로나 한창 때보다도 더 힘들다는 얘기들 많이 합니다. 특히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때보다 훨씬 더 힘들다, 훨씬 더 그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어려움들을 많이 지금 겪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 성도에게 이 고난이 닥쳐올 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 시험은 그 어려움이나 환난들을 말합니다. 여기 이제 시험을 당하거든 하는데 당하거든 하는 의미가 갑작스럽게 닥쳐오고 예상치 못한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환난이 그런 거예요.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하게 확 이제 닥쳐 이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라는 것은 다양하다, 많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시련이 닥치는데 다양해요. 많습니다. 이번 주에 유스케빈 캠프를 하는데 70회입니다. 그러니까 70번 이제 캠프를 하는 거니까 35년 이제 된 겁니다. 캠프는 어떤 면에서 프로그램도 비슷하고 교사들도 이제 비슷한 분들이 가고 캠프장도 갔던 곳을 가니까 매 캠프가 비슷하고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70번의 캠프를 하면서 어려움이 없었던 적 한 번도 없어요. 그 어려움도 이번 캠프가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진짜 큰 어려움들이 매번 닥쳤습니다. 지난 여름 캠프만 이렇게 보더라도 캠프 며칠을 앞두고 중요한 역할을 맡은 선생님들이 여러분이 이제 코로나 확진이 되고 또 수술을 갑자기 받아야 되는 교사도 있었고 또 캠프 가면 안 된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교사도 이제 있었고 또 부모님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수술을 받아야 되는 그런 교사들도 있었고 또 캠프 중에 확진자 한 명만 나와도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옛날에 그 지뢰밟기 게임이라는 게 아주 간단한 그런 게임이 있었는데 다른 때 어려움이 생겨도 되는데 캠프를 앞두고 지뢰가 터지는 것처럼 몰려서 막 그런 어려움들이 이제 닥치는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 인생에서 시련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몸이 한 곳이 안 좋아서 진단을 받아보니까 심각한 병일 수 있고 자영업을 하는데 수입이 적어서 폐업을 해야 하고 경기가 안 좋으니까 구조조정을 당할 것 같고 부모님이 갑자기 다치시거나 병이 악화되기도 하고 공부와 대학 입시가 너무나 어렵고 또 부부관계나 부모와 자녀 관계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큰 어려움이 있고 또 정서적인 문제로 너무 힘들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보다 더 큰 시련이 또 닥칠 수 있는데 가족 중에 사고로 이제 사망을 하거나
사업이 망하거나 투자금을 다 날리고 빚에 이렇게 쌓일 수도 있습니다. 며칠 전에 과천의 경인고속도로 방임터널 지붕 화재 사고로 아내와 딸을 잃어버린 남자분이 있습니다. 이 극단적인 예인지 모르지만 인생 가운데 이런 시련들이 닥칩니다. 시련은 사람을 낙심시켜요. 그리고 신앙까지 흔들어 놓게 됩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많은 시련들이 닥칠 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이라는 뜻은 최고의 가장 그런 의미입니다. 모든 기쁨으로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라는 겁니다. 고난이 올 때마다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말이 이제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라. 이 고난 자체는 고통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고난을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시련이 닥쳤는데 막 즐거워한 사람 이상한 사람이죠.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라고 한 것은 고난을 다른 가치 판단 기준으로 바라보고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 자체는 기쁨이 아니에요. 근데 다른 어떤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라는 겁니다. 신자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허락을 하십니다. 작은 일도 하나님이 허락을 하세요. 신자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고난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고난 자체만 보지 말고 다른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고난 자체는 슬픔이지만 믿음의 안경을 쓰고 기쁨으로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라는 겁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고난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라 하는 말씀이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할 때 기뻐하고 뛰놀라 이렇게 말하고,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하고, 고린도후서 7장 4절에 보면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기쁨이 넘친다고 하고, 하박국서 그 마지막에 보면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 자체는 고통이죠. 슬픔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시각으로 고난을 바라보고 믿음의 안경으로 쓰고 보라는 겁니다. 그럴 때 고난 뒤에 따라올 영광스러운 결과가 보인다는 거예요. 하박국이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가 이 고난 후에 회복될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때 기뻐하는 이유가 하늘에서 큰 상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눈이 나쁜 사람은 안경을 써야 잘 보이는 것처럼 믿음의 안경을 써야 고난 뒤에 있는 영광과 축복이 보이는 겁니다. 다음은 그 시험을 기뻐해야 되는 진정한 이유입니다.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 3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하나는 이 고난들이 믿음의 시련이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이 고난들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고난들이 이제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데, 이 고난들이 닥쳤을 때 믿음이 테스트 받는 기회라는 겁니다. 경제적인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질병이 치료되도록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계속 침묵을 하실 때 불신이 생길 수 있고, 진로가 막혀 있고 미래가 부정적일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를 합니다. 그런데 신자는 이런 시련을 겪으면서 믿음을 잃어버릴 그런 위기도 겪지만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진짜 위기까지, 신앙을 잃어버리고 신앙을 버릴 것 같은 또 그런 막 위기까지 가는데, 그러면서 이제 인내를 배웁니다. 인내는 저절로 생기지 않고 고난을 겪으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인내가 너무 값지고 귀한 것이죠. 아마존의 창립자 이 베조스는
새로운 도전을 하다가 실패하면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시간과 돈을 손에 볼지 몰라도 경험을 얻고 인내를 이제 배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내로서 당하는 질병의 고통이 건강보다 낫고, 인내로서 당하는 손실이 많은 돈보다 나은 겁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인내를 배운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잃어버린 것이 없고 훨씬 더 좋은 것을 얻은 거죠.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나니 주는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라는 겁니다. 욥의 인내, 욥이 끝까지 인내했을 때 어떤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가, 그걸 이제 우리 안다는 겁니다. 어려움 없이 편하게 잘 지내는 것보다 고난을 겪으면서 인내를 배우는 게 훨씬 더 값집니다. 그러면 믿는 자들이 고난 가운데서 인내를 잘하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신자들이 고난이 처음 닥쳤을 때는 잘 참는 것 같아요. 근데 고난이 계속 이제 이렇게 안 끝나고 계속 이제 연장이 되면 중간에 지쳐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끝까지 일관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수능을 앞둔 이 수험생들의 경우에 봄도 잘 넘겼어요. 더운 여름도 잘 겪는데 가을에 이제 이렇게 막 마음이 이제 흔들리면 수능에서 좋은 점수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청년들의 취업과 진로 문제가 어려운데 몇 군데 원서를 내고 안 됐다고 포기하면 안 되고 끝까지 인내해야 되죠. 인내해야 됩니다. 사업에 크게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인생 바닥까지 밑바닥까지 이제 내려갔다가 좀 이렇게 지푸라기를 짚는 심정으로 다시 이제 재기해서 지금의 그런 좀 좋은 위치에 이제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의 세계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신앙생활은 마라톤과 같아요. 장기간에 걸쳐서 여러 고난들을 끝까지 이제 인내를 해야 하는 겁니다. 고난의 기간이 길거나 고난이 이제 크더라도 약한 마음을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로봇이 아니고 육체와 감정을 가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낙심하고 침체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여성들은 이제 50대가 되면 갱년기에 이제 들어서는데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은 변화가 생기고 사춘기보다 더 어떤 그런 변화들, 어떤 그런 게 더 이제 심하다고 합니다. 건강이 갑자기 여러 부분이 안 좋아지는 분들도 있고, 또 반대로 남성화가 되어서 목소리도 커지고 힘도 세지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50대에 접어든 남자들에게도 갱년기 비슷한 것이 있는데 저도 이제 그런 걸 좀 경험을 하는데요. 감정이 한 번씩 크게 이제 요동을 치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고 우울감이 밀려오기도 하고 자신감이 없고 무기력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비슷한 어떤 경험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런 원인들도 낙심하고 침체에 빠졌다면 이 마음과 믿음을 지키면서 인내를 해야 됩니다. 이걸 견뎌내고 참아내야 됩니다. 신자가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는 기간이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그 인내하는 기간에 아름다운 것, 귀한 것들이 다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인내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근데 이때 이제 진짜 귀한 것들이, 아름다운 것들이 다 만들어집니다. 어떤 것들이 만들어집니까? 4절 중간을 보면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온전하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온전하라 했는데 같은 단어입니다. 이 온전하다는 말은 하나님께만 사용한 엄청난 단어예요. 완전한 충만함을 이제 의미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하나님의 완전하고 충만하신 은혜와 사랑과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 가운데서 믿음으로 막 인내를 하는데 이게 헛수고하는 것 같아요. 기질대로 한다든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한다든지 그러면 그냥 속 시원하고 뭔가 좀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믿음으로 인내하는 게 바보 같고 헛수고 같은데 그게 뭘로 이어지는가 하면 하나님의 완전하고 충만한 그 은혜와 영광과 기쁨과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기 전까지는 미성숙하고 불완전하고 결핍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고난 가운데서 인내를 배우면 성숙해요. 또 온전해지고 풍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크게 망했다가 재기한 사람이든지 또 병으로 죽을 뻔했다가 이렇게 살아난 사람들은 작은 것에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참 모든 것에 대해서 막 기뻐하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게 됩니다. 소유가 많아져야 예를 들어 수입이 늘고 자기 아파트를 소유하게 되고 명품 옷을 입어야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인내를 배울 때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이 고난 가운데서 인내를 배우고 나서는 조금 더 부족함이 이제 없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뭐 이렇게 이 고난 가운데서 인내를 배우기 전까지는 항상 불평해요. 항상 부족하고 막 그것만 막 이렇게 말을 하고 그랬는데 이 고난 가운데서 인내를 배우고 나면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참 모든 게 이렇게 감사하고 소중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어떤 그런 게 막 너무나 느껴지면서 부족함이 없다, 감사하다. 이런 말을 이제 계속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아기들이 한번 크게 아프고 나면 성장한다는 말을 해요. 엄마들이 애가 한번 크게 막 며칠 오랫동안 이렇게 아프고 나서 그걸 극복했을 때 애가 많이 이제 성장했다 하는데 고난 가운데서 인내를 경험하고 나서 영적으로 성숙하게 돼요. 그 끝나고 나서 그 큰 어려움을 겪고 나서 성장을 해요. 한 단계 이렇게 성장한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신자는 이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울 뿐만 아니라 기도도 배우게 돼요. 이 고난을 통해서 막 기도를 이제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5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느껴지는 것은 우리 자신의 한계와 무능과 무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에게 질병이 생기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쳐오고 사업이 부도 위기에 몰리고 취업이 안 되고 학교 성적이 오르지 않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낙심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 자녀 문제나 부부 관계나 사람들과의 이 관계의 갈등이나 정서적인 문제가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저와 이제 아들과의 관계에서 지금은 괜찮지만 이 아들이 사춘기일 때 매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지적으로는 알아도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답이 없다는 것을 많이 이제 느꼈습니다. 우리에게 다양한 시련들이 닥쳤을 때 상황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지혜는 어떤 것을 말합니까? 학문적인 지식이나 정보나 처세술을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성경 지식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세상과 사람을 이해하고 문제의 본질을 보고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의 예를 이제 하나 들겠는데요. 솔로몬에게 두 창녀가 찾아와서 한 아기를 두고 서로 자기 아기라고 다투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걸 통해서 이제 이 지혜가 뭔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창녀인 두 여인이 각각 같은 날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두 여인이 한 방에서 같이 잠을 잤는데 한 여인이 밤에 자다가 잘못해서 자기 아이를 깔고 이렇게 자는 바람에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 여인이 새벽에 젖을 주려고 보니까 애가 죽은 거예요. 그러자 옆에 그 살아있는 아기랑 이렇게 바꿔치기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한 아기는 죽었고 한 아기는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여자가 서로 이 살아있는 아기를 자기 아기라고 우기는 겁니다. 그 두 여자가 이제 이 아기를 가지고 이제 솔로몬에게 와서 이걸 판단을 해달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뭐 DNA 검사나
또 혈액형 검사를 통해서 쉽게 이제 누가 친모인지 확인이 되지만 그 당시는 뭐 어떻게 이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솔로몬이 칼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한 아기를 두고 두 여자가 자기 아기라고 하니까 반씩 이렇게 잘라서 나눠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 친모가 아닌 여자가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애기도 안 되게 해달라고 말하고, 친모는 그 애한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저 여자한테 그냥 주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두 번째 여자가 엄마라고 하면서 그 아기를 돌려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이런 거죠. 이런 겁니다. 참 지혜는 실제적이에요. 선하고 진실하고 사람을 살리고 유익을 줍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이런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기와 어려움이 닥치면 제일 먼저 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5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십니다. 후히 주신다는 것은 무한대로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간대하심이 끝이 없다는 겁니다. 가진 것이 별로 없는 사람이 후히 준다고 하면 기대할 게 이제 없지만, 큰 부자가 후히 준다고 하면 기대가 돼요. 기대가 됩니다. 전에 디모데 한 자매가 이제 명절이 끝나고 이제 친구들과 세뱃돈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 친구가 세뱃돈을 1,000만 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아버지한테.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큰 부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거금을 이제 준 겁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세요.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후히 주신다.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솔로몬은 1천 번제를 마쳤을 때 하나님 물어봐요. 뭘 줄까?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세계 역사상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신다. 모든 후히 주신다는 거예요. 솔로몬이나 일부 사람에게만 후히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십니다. 외적인 것으로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아낌없이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지혜를 못 얻어요? 왜 하나님께 이렇게 받지 못합니까? 6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하나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누구든지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십니다. 문제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어요. 전적 책임이 있습니다. 의심하기 때문이죠.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다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바람에 따라서 파도가 치기도 하고 요동도 칩니다. 주위 상황에 영향을 이제 받는 거죠. 의심하는 것은 주위 상황에 영향을 받아서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왜 의심을 하는가? 주위 상황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 이제 의심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고난이 크면 클수록 그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어떤 그 능력에 대해서 이제 의심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의심하는 것은 8절 앞에 보면 두 마음을 품는 겁니다. 양다리를 걸치는 거죠. 한쪽만 의지하는 것이 불안하기 때문이죠. 왜 양다리를 걸쳐요? 한쪽만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그 주식 투자는 그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회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여러 곳에 분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니까 자꾸 양다리를 이제 걸치려고 하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한 여자가 두 남자를 동시에 사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혼 작곡 이혼 작사라는 이상한 어떤 그 제목의 드라마가 얼마 전에 있었는데요. 결혼한 유부남들과 다른 여성들이 사랑하는 그런 내용의 드라마입니다. 이런 남자들은 두 마음을 품은 것인데 이 가정 생활이나 직장 생활 모든 것이 불안해요. 불안합니다. 거짓말을 해야 돼요. 또 연기를 또 해야 되니까 조마조마한 겁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이 8절 중간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일이 정함이 없는 거예요. 모든 일이 불안정한 겁니다. 7절을 보면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렇게 두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께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도 안 주신다는 거예요. 상황을 보면서 의심하거나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은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6절 앞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의심이 다 있는데 그 의심을 몰아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에 영향을 안 받는 사람 있습니까? 상황이 지금 어려운데 또 막 힘든 일이 닥쳤는데 영향을 안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영향을 받죠. 의심이 생겨요. 의심이 누구든지 의심이 생깁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의심을 몰아내는 의심을 몰아내는 일을 이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의심 가운데 기도를 하면 그 기도는 무익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화번호가 11개거든요. 010 이렇게 하면 11개예요. 그 10개는 맞아요. 그리고 한 번호가 틀리면 통화가 안 돼요. 엉뚱한데 이렇게 통화가 되고 그 원하는 사람과 통화를 못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의심이 조금이라도 이제 생기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뭐 의심이 막 완전히 없을 수는 없는데 그래 몰아내라 의심을 최대한 몰아내야 그런 가운데 이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 같이 천국을 받지 않는 자는 이제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는데 어린아이는 어른보다 단순하고 의심이 적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잘 믿는 거예요. 유괴를 잘 당하는 거예요. 애들은 막 이렇게 어른들이 뭐 이렇게 부탁을 하면 그냥 의심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고들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의심하지 않고 그렇게 이렇게 믿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생각이 많아져요. 또 복잡해지고 욕심이 많아지고 의심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는 이유는 의심하고 두 마음을 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이제 응답이 안 되면 이렇게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기도하면서 의심이 안 될 가능성이 많아. 그러면 이렇게 해야겠다. 대책을 이렇게 마련해 놓고 기도를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산도로 바다에 옮겨져라 해도 그대로 된다고 하십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는 의심할 수 있어요. 사람은 좀 그래요. 전적으로 믿기는 좀 이렇게 좀 따져보고 이제 그런 거 해보고 전적으로 믿는 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의심할 존재가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건 부신하는 겁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부신하는 거야. 하나님 부신. 그걸 부신하면서 뭐 이렇게 구하고 기대할 게 없죠. 부신하면서 구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고 그러지 않죠.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일이 의심을 몰아내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배수진을 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고 응답해 주지 않으면 저는 망합니다. 저는 주님밖에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돈도 없고 뭐 믿을 사람도 없고 뭐도 없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배수진을 치고 주님께만 전적으로 매달리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럴 때 산이 옮겨져서 바다에 던져지는 기적과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가능성이 너무 희박한 되는 거예요. 하나님 놀라운 어떤 영광과 은혜와 하나님 어떤 함께하심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고난들의 연속입니다. 새해도 그럴 거예요. 올 새해도 그럴 겁니다. 그런데 신자에게 고난은 망하거나 고통을 당하도록 주어진 게 아닙니다. 너 좀 고통을 좀 당해봐라. 너 좀 망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다 허락을 해야 이제 우리에게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는데 고통을 당하도록 고난을 당하도록 그게 아니죠.
그런 목적으로 허락한 게 아닙니다. 고난들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하나님의 시험인 줄 알고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시련 가운데서 끝까지 인내해서 하나님의 완전하고 충만하신 은혜와 사랑과 기쁨과 영광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난이 닥쳤을 때 의심하거나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축복을 호히 주시는 것을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